네, 이번 편에는 장막성전과 신천지가 대체 어디가 닮았는지 백성호 종교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신천지의 뿌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만희가 장막성전의 이제 신도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시 이만희 총회장은 거기서 무슨 일을 했었나요? 이제 이게 그 당시 과천에 있었던 장막성전 그 사진이거든요. 이게 그 장막성전 교회예요. 이게 교회고 이 밑에 이렇게 집들이 있잖아요. 이게 초가집도 있고 초막도 있고 이게 집들이 있잖아요. 이런 집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800세대가 됐다고 하잖아요. 5천 명이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 이런 집들을 하나씩 다 손으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런 공사들을 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 공사 일들을 했었고 여기 중간 입구에 보면 이게 지금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별이 7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장막성전을 이끌었던 7 목사, 그들을 7 천사라고 하면서 7 천사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장막성전으로 끌어온다라고 주장했던 그 7 천사예요. 신천지 이야기로 돌아와서 신천지는 그럼 대체 말세의 날짜를 언제로 잡았나요? 그 장막성전은 날짜를 구체적으로 박았었잖아요. 네. 1969년 11월 1일 이렇게 박았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박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지금 19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22장까지니까 이제 몇 장 남았죠? 3장 남았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혼인이 이루어져요. 그 혼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 땅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육신과 하늘에서 순교당한 14만 4천 명의 영이 내려와서 결합을 하는 걸 혼인이라 그래요. 19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14만 4천 명이 정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아주 애를 쓰죠.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뭐 여쭤보는 건데 2020년 기준 신천지 신도가 지금 24만 5천 명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신천지가 말하는 그 14만 4천 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4만 4천 명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영과 결합을 해서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그래요. 이 제사장이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이 자신의 육신이 그 하늘의 영과 결합하는 순간 변화한다 그래요. 변화체가 돼서 그 변화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주장을 해요.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영생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런지 이렇게 해석의 여지들이 좀 더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신은 이단 종교에 빠진 셈이잖아요. 네. 그럼 신천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신의 전력이 굉장히 좀 숨기고 싶거나 그죠?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되게 곤란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 부분도 요한계시록에다 끼워 맞춰서 설명을 해요. 어떤 거냐면 앞으로 올 신천지를 장막성전이 예고하고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장막성전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을 모으고 장막성전을 통해서 말세와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다. 그런데 장막성전을 이끄는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배신했다. 그래서 배도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장막성전을 통해서는 말세와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지정한 게 뭐예요?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그렇게 탄생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신천지가 탄생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속의 많은 비와 상징을 그 이만희 총회장의 전력에 이렇게 대입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이 실상으로 증명된 게
뭐 이런 부분이다. 그 예언이 불발된 다음에 장막성전을 비판했던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성경 해석 방법. 그 요한계시록의 무게 중심을 두면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 드라마로 치면 굉장히 스릴감 있는 스릴러물이라 그럴까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기성 기독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여기 너무 심심한 거예요. 여기 너무 싱거운 드라마인 거예요. 근데 말세를 예언하고 불바다를 얘기하면서 심판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 뚫고 나가는 구원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한정돼 있잖아요, 숫자가. 그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스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릴감의 패러다임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 문법과 논리가 나름 굉장히 정교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신천지가 사람들을 포교할 때 전도할 때 전도 대상을 딱 찝잖아요. 찝을 때 날라리 같은 사람은 안 찝는데요.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되게 좀 진지하고 모범생 스타일? 진지하고 좀 순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 실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면이 있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기존에 이제 기독교 신자였지만 성경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몰랐거나 전혀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씩 착착착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드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 총회장을 엄청 신봉하잖아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처음에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기자 현장에 딱 봤을 때는 그냥 시골 할아버지 같아요. 시골 노인네 같아요.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꾸부정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꾸부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발음도 약간 어눌하고 정말 그냥 평범한 시골 노인네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천지라는 신흥 종교를 만들고 그걸 이끄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뭐냐면 그 신천지가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신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가 선교하는 거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밭에다 비유하는데 그 밭이 저들의 밭이 아니고 우리의 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어업이 되는 거예요. 어업이 되면서 그 시골 그냥 힘없는 시골 노인 같은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카리스마가 나와요. 실제로 이만희 총회장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아주 날카롭고 강렬한 모습들이 있어요. 요 앞에 그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줬던 그 마스크 끼고 네. 힘없고 이렇게 네. 코로나와 콜레라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또 있어요. 그럼 종교 전문 기자로서 신천지를 어떻게 보시는지? 사람들마다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일종의 에고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고집, 이건 이래야 돼라는 어떤 나의 잣대, 어떤 나의 어떤 에고의 패러다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내 안에서 그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에고가 생기는 거죠. 이 에고는 뭘 판단해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이다, 저것은 악이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자신을 기준으로, 에고를 기준으로. 그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일수록 이 에고의 패러다임을 갈수록 강하게 만들어요. 갈수록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제대로 된 종교라면 이 에고의 패러다임을 내려놓게 하고 이걸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에고의 패러다임이 무너지면 뭐가 드러나느냐? 그때 드러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생명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패러다임을 무너뜨려 가면서 내 안에 있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 영적인 메시지들을 던져요. 굉장히 울림 있는 영성적인 메시지를 던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하셨던 메시지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을 제가 이제 여러 명 만났는데 이분들은 자기 안에 패러다임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올라오는 어떤 그런 숨결보다 그 강력하게 부잡고 있는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옳아라는 어떤 신천지의 교리 있잖아요. 그 교리의 패러다임을 강력하게 부여잡고 있어요. 신천지를 보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뭐냐면 신천지 신자들이 가장 믿고 있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비유를 풀고 짝을 맞춰서 이런저런 말세의 논리와 구원의 논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믿는 것은 그런 교리의 패러다임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리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일종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무너질 때 달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건넸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할 때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못 박는 거잖아요. 이 에고를 못 박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사놓은 나의 고집, 나의 잣대, 나의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이 교리의 패러다임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의 패러다임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속성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가 저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고 그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